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원찮은데 찬양 읽겠습니다. 드디어 완편됐습니다. 12명. 네, 완편됐습니다. 테너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 귀한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받았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새로운 다짐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운행하며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운반자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옷들을 리폼해서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옷 하나를 리폼했는데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16년 정도 된 옷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헤어지기도 하고 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리폼했습니다. 과거에 입던 옷을 입자니 현대화 맞지도 않고 사이즈도 안 맞는 것 같고 안 입자니 버릴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리폼이다. 다시 만들어 입으면 새 옷처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리폼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는 바뀌었는데 바뀌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다 보니 사람들이 외면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508년 전 1117년 당시 교회였던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당시의 교회 리더들과 지식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95개 조항이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당시 귀족 계급들이나 성직자나 볼 수 있을 라틴어로 처음에 게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충돌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납니다. 교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라틴어로 썼던 95개 조항이 당시 독일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 유럽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소개할 몇 가지가 있다면 27조 조항에 있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비가 부족하니 사제들이 설교하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 당신들의 먼저 간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그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된다. 아멘. 누가 아멘이에요?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했다는 것이죠. 72조를 보면 면죄부 설교자의 무절제하고 뻔뻔스러운 일에 맞서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6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부자들보다 더 부유한 교황은 가난한 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털어서 베드로의 성당을 신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황을 향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양심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루터에게 뭐라 했을까요? 주님의 포도원에 못된 멧돼지 한 마리가 날뛰고 있다. 멧돼지를 잡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했답니다. 루터를 짐승에 비교했습니다. 못된 멧돼지라고요.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교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고백하면서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귀족과 성직자 기객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루터는
카를 5세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황제에게 고발을 당하여 종교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1521년 4월 17일 아시는 보름수 회의였습니다.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루터는 그 회의에 앞서서 자신이 썼던 그 책에 대해서 종교회의에서 그 책을 다시 철수할 수 있겠냐, 철회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루터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책을 절대 철회할 수 없으며 95개 중 하나도 나는 번복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당당하게 마지막 자신의 변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름수 집들의 지붕에 있는 귀화장처럼 많은 귀화장들이 악마처럼 많이 달려들어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겠다. 당시에 본인도 사제였지만 자신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악마와 싸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항했던 루터. 결국은 파문당하게 되었고 후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구금되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 재판은 루터는 언제든지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급진적인 교회의 개혁을 반대하는 자가 죽일 수도 있도록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 구금되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는 그때부터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지자들에게 독점되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작합니다.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나는 말씀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결국 교회는 변화되었고 508년 전 우리가 아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화와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교회가 변화하고 개혁하려면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올바른 것이 담겨져야 변화할 수 있다 합니다.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화하려면 첫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둘째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이 들어있어야 변화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변화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508년 만에 다시금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면 교회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당시에 성경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깊이 빠져 있었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아주 깊게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가도록 무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 그는 분파와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게바, 아볼로, 바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뉘어서 교회가 분쟁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느냐?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갈등하고 분파로 나뉘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 향해서 외치면서 지도자가 갈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이 주인 되어야 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주님의 것이 아닌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의 교회도 있고요, 장로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이죠. 목사가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끌어갑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인 경우, 주인인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를 채용합니다. 말 안 들으면 가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존이요 한국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교회는 게바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바울 나도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린도 교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으로 하여. 내가 설교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내 지혜로 내 말로 내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설득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설득해낼까? 어떻게 하면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할 때 아멘 아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설교할 때 눈물을 안 흘릴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까? 훌륭한 고민 같지만 사실 이것은 설교자의 고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감동 감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한 것이지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내 지식이나 지혜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 말씀이라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 지도자, 교회 리더가 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약히 있었고 나는 두려워했으며 심히 떨었다고 두려움과 떨미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당당했습니다. 아주 자신에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누구도 떨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두려웠어, 나는 떨렸어라고 자신의 그 당시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교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셨습니까? 연륜이 쌓여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부드럽고 넉넉해지셔야 됩니다.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가속한 평복노회가 동안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꼭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하면 되는데 의장! 법이야! 이러니
그럴까요? 제 결론은 많이 아파서 그래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는 작고 사람도 안 모이고 어딘가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데 거긴 자유롭거든요. 의장 법대로 합시다. 사람들이 쳐다보거든. 한참 시끄러워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잘못되고 거짓되고 인습화되고 교리화된 것들을 걷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 교회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교회 성장은 정체되었고 둔화되었습니다. 위축됩니다. 교회 안에 3040이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3040 보기가 힘들어요. 3040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동부, 중고등부 사라졌습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 기준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64%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도 포함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64% 안에 우리 교회도 포함된다고요. 이대로 10년 가면, 이대로 15년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3040 사라지고 아이가 없는 교회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라가 노화됐는데 어쩔 수 없지. 전 세계가 노령화되는데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노령화될도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3040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복음 앞으로 세울 책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것을 스스로 위기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파티는 계속됐던 것처럼. 잠깐 쿵 소리 나고 느낌은 왔지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는 침몰하는데 그 안에서 파티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형식을 떨어버리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다시 사랑과 자유와 진리와 신뢰와 봉사를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잘 안 되는데요. 원래 안 됩니다. 전도 쉽게 되면은 전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다. 악자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것들 형식을 내어버리고 본질을 붙잡을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길 때 설교할 때 내 지식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했었고 두려웠다 했습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다시금 거룩함이 결여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두려움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떨림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낮췄어요. 의자도 편안한 거 만들어드리고 온도도 잘 맞춰드리고 조명도 밝게 해드리고 음향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설교 들을 때 거침없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이크 써야 되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드립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은 두려움과 떨림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방법,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일 때 교회는 다시 거룩해집니다. 목사와 장로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목사도 거룩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 30년쯤 하니까 자꾸 사라져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오래되면 자꾸 잊어져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다시 새롭게 개혁되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생존의 가장 기본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마지막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두 배 가득하게 잡은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배 가득한 물고기 앞에서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이 나라가 어떠했는데,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서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청계천에 똥이 떠다녔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청계천에 변을 갖다 버리더라고요. 신기하지요? 그거 70년 전 일입니다. 지금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와우, 가보셨나요? 70년 만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요?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5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밤에 보면 모든 곳이 빨갛게 다 십자가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가 먼저 두려움과 떨림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가 두 배 가득한 고기를 바라보고 주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환호하며 잘 살자, 잘 먹자,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교회가 병들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다시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점점 몸이 탈진되어서 힘이 잃어갈 때 그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찬송가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주가 강한 성이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바꿔나가서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변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몸으로 교회를 다시 섬겨나갈 때 다시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이 머리 숙여야 됩니다. 목사 머리 숙이고 장로 머리 숙이고 교인들 다 머리 숙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